버드나무를 세우면 아롱진 양을 낳을까?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중에 품삯을 정한 후 6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 일개 목자가 많은 풀을 축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닐고자 그는 에서에게 줄 선물의 규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에서에게 준 선물 리스트는 550마리에 이른다.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 만약에 에서에게 준 선물이 10%에서 20%라면 야곱의 재산은 2750마리에서 5500마리가 된다. 내 품삯을 정하라. 야곱은 두 아내의 몸값으로 14년이나 종살이를 했다.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듯 성공해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라반도 야곱이 양떼를 돌본 이후로 그의 재산이 상당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적당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라반의 요청에 야곱은 특이한 제안을 하였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만 자신의 몫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양은 드물게 있었으므로 라반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 라반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불공정한 협상을 하였을까?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놓았다. 물을 마시기 위해 몰려든 양들은 이때 새끼를 임신했다. 그리고 얼룩지고 검은 양들을 낳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의 증언에 의하면 라반은 비열하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1. 야곱과 라반 사이의 보수가 체결되자마자 라반은 즉시 비열한 짓을 했다. 양떼 중에서 얼룩진 것들을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자 앞으로 얼룩진 양들이 태어날 씨를 말려버린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양들과 줄무늬 양들이 태어났다. 라반은 줄무늬 양들은 품삯에서 제외되도록 변경하였다. 3. 얼룩진 양들이 증가하자 이번에는 줄무늬 양들만 품삯으로 전했다. 그러자 줄무늬 양들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4.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추가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품삯을 대신한 것이므로 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 넘긴 것으로 생각했다. 5. 라반의 유산에서 두 딸을 제외했다. 사실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도 늘어났는데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재산은 많지 않았다. 6. 양이 새끼를 낳다가 낙태를 하면 배상을 하도록 했다. 7. 식용유 위에 양을 잡은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했다. 8.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경우에도 배상을 하였다. 9. 낮에 도적을 맞은 경우에 배상을 하였다. 밤에 도적을 맞은 경우에도 배상을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종 불의한 자들이 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갑과 을이 존재하고 그곳에는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를 위해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거래했다.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했다. 야곱은 험난한 역경을 통하여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고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을 때도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불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늘 녹록치 않지만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의뢰하거나 서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심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야곱의 고백에서도 이런 신뢰를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소.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 고백하지만 라반은 내게 있는 양떼는 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야곱은 재산을 축적한 장소를 떠나 예배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다. 그가 베델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에서의 군대와 조를 앞두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하라. 아멘.